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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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끼며 세상 지치 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상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you'll never stop working. You'll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ll never stop working. You'll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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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보통 만약에 뭐 진도 아니고 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이제 그런 상황과 처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방법을 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자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바 모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현 시대,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적이에요. 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을 정말 가장 큰 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정복하러 지금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거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 군인들 사이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게, 야, 이 다윗이 왜 여기에 와 있지? 분명히 사울의, 이 사람들도 알죠. 사울 왕의 이제 신하였던 거,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거. 한마디로 다윗이 과거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는 있어요. 심지어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 과거에는 다윗이 만만을 죽일 거고 사울은 천천을 죽일 것이다. 이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가 만약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사실 다윗은 뭔가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하여 결국은 블레셋으로 들어온 거고, 블레셋에서 그냥 살게 된 거고, 그 블레셋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도 여기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가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차후의 왕으로 이미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 현재 입장이고, 한마디로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대상, 정복할 대상이 바로 자기의 민족, 자기가 이후에 다스릴
그 백성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난처한 난감한 입장인 것 같아요. 같이 간이 뭐 할 수 있는 것 없고, 뭐 사실 할 수 있는 거 없고가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죽이고 전쟁터에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것이고, 왜냐면 다윗은 자기가 분명하게 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사울도 사실 다윗은 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를 해치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다윗은 사실 사울을 적으로 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했지, 자기가 스스로 사울의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많이들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아무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결국은 순리적으로 이루어 그러니까 일이 다 진행이 되고 그냥 잠잠해져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여태까지 지금 여기에서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왜 내가 같이 가서 이 왕이라는 것은 사실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의 원수를 치는 것에 못하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가 지금 현재의 의지를 사실 보였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블레셋에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도 받은 은혜가 있고 하니까 나는 충성스럽게 행하겠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그 왕 앞에 충성을 보인다 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인 거예요. 여기에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난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할 바를 모를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그냥 내가 본분에 그냥 충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뭐 무슨 방법,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본분을 지키는 거죠.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예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한 중에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한때 제가 좀 돈 버는 것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한다면 시간을 더 많이 내야죠. 일하는 시간을, 워킹 타임을 더 많이 이제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 수업, 이제 때로는 수업도 빼서 예,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동아리 생활, 뭐 학교 생활을 거의 포기했어요. 그냥 주로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일하러 가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고, 가능한 대로 일하러 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학기에 수업을 거의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학기에 수업이 진짜 많이 이제 F학점 받고 다시 재수해야 되는데 정시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 학기를 보내고 나서 참 후회가 많았어요. 저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저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하지만,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인 상황은 그 당시에 맞아,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근데 저의 본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학생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나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냥 공부를 최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분을 지키는 거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학생으로서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내가 본분을 지켜가면서 학업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업을 망치고, 돈도 뭐 많이 벌었나요? 아니에요. 돈도 뭐 생각만큼 벌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힘들고 지치고 돈도 생각만큼 벌지 못하고 학업을 망치고, 그냥 정말 망한 한 학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좀 교훈을 삼아 여러분들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것을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본분, 난처한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바에 모를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에 해야 할 일들, 현 상황에 충성하세요. 분명히 그 충성을 통하여서, 본분을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현재 주어진 그 임무와 주어진 일,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현재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본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고 감사함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정말 충성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분을 지켜나가면서 충성하십시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큰 기적을 또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